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제 마지막 우리 뒷부분 말씀인데요.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26절을 읽고 우리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라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끝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뼘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2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스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민수기 11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엊그제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11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면서 척박한 또 낯선 그런 광야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말로 원망을 했겠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망의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에는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죠. 값 없이 먹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를 살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간신히 얻어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과장해서 지금 자기 이 원망의 어떤 그 핑계를 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지도자 모세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터뜨리는, 막 폭탄과 같이 터뜨리는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하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죠. 어제 보았던 것처럼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어른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그 모세의 책임을 분산시켜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제 해결 방법이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기 냄새가 싫어지기까지, 그리고 저들이 질리도록 내가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고기를 먹도록 해주시는데, 오늘 읽은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크게 쌓이게 하고, 그게 얼만큼 쌓였냐면 2규빗 높이로 쌓였다고 했는데 그 높이가 2규빗이면 한 1m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진영, 거기에 1m가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굉장한 양의 이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쌓이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돌아가는 이 모습.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셨냐면 34절에 보니까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누구를요? 욕심을 낸 사람들, 즉 악한 말로 불평하며 그리고 욕심을 낸 그 사람들. 그리고 언제 재앙을 내리셨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씹고 있을 때,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셨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맛있게 씹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느냐. 근데 이 씹히다라는 이 말을 이 카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씹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비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재앙을 내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거의 다 먹었을 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이 메추라기를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거대로 말한다면 한 달 거의 다 먹었을 때, 거의 소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저 그래도 질문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치실 수 있는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여러분, 우리도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어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렇게 때를 썼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을 치셨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먹고 싶은 이 식욕, 그걸 하나님이 나쁘게 보시고 치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것은 단순한 이 생리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심각한 죄를 동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원망 속에는 뭐가 녹아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불신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이런 것들, 부추와 파 이런 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그들이 언제적이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장자를 칠 때,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방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원망 속에는 뭐가 녹아져 있었냐면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이 원망을 했다고 했는데 이 원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망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옳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 2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저들의 입술,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교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원망에 대해서 경고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망을 얘기하면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조심하라.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꺼풀 뻗겨 들어가 보면 거기에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원망하지 마라. 그 원망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다.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망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 우리 앞서 보았던 그 4절에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품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다른 그 이방인들도 이제 같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품었냐면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품은 이 탐욕이 누구에게까지 전염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이 된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만나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더 자극적인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저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냥 대충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그것을 내려주신 것, 하늘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너희는 이 땅의 것만 먹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하늘의 것을 너희는 공급받아야 된다. 그것을 먹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음식, 이 땅의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땅의 것도 우리 있어야 된다.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누려야지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즐거운 인생을 우리 좀 누려보고 싶다. 이게 다 뭐냐면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 태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 가운데 다시 정리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불신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망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은 그냥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원망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영적인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할 정도로 원망은 이렇게 부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민수기 11장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 반대로 얘기하면 이 원망을 피하는, 원망을 키우지 않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원망하고 싶을 때, 그래도 불평하고 싶을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저 뒤에서 멀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안타까움, 나의 힘듦, 나의 문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저는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내 입술로, 내 감정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이 불평을, 이 원망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를 확산시키는 사람, 감사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이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과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과 교만과 이 탐욕,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져 가게 하시고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확산시키며 전파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또 그런 우리의 저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